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돌아봄이 마땅한 시간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개혁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개혁이 필요했던 기존의 교회에서 개혁되어진 그러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혁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금세 이전의 모습대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득권을 이제 누리는 쪽으로 그렇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40년간이나 그렇게 훈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났더니 곧바로 변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청년 목동이었던 다윗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중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을 이야기를 할 때에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오해된 면들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상당 부분 그 말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가? 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우리가 참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요나가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인 다시스라고 하는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어디를 간 듯 그 하나님의 손을 그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흔들었어요. 그냥 광풍을 일으켜서 배를 흔드니까 배가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배가 이럴 상황이 아닌데, 때가 이럴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왜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 배에 뭔가 잘못된 사람이 탔기 때문에 그렇다.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딱 제비를 뽑고 보니까 요나인 것이죠. 요나가 처음에는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가 뻔히 알 텐데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제비까지 딱 뽑히고 나니까 피할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나를 던지세요라고 할 때까지는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말 물고기라고 한다면 그건 소화가 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캄캄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겠죠. 극심한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3일이 지난 뒤에 물고기를 육지에 툭 요나를 내뱉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순종하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하셔요. 선포를 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선포를 하는데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본문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흘 길을 하루 동안이라고 대비를 해놨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사흘은 돌아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 사흘을 도는 거리가 얼마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큰 성읍, 고대에 있어 굉장히 큰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인데 사흘은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루길 다니면서 40일 후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던 것이죠. 니느웨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떡합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했더니 이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을 들었던 왕조차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왕도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큰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는 누굽니까?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거의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와서 흔들어 버리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망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의 눈에 저 아수르가 더 커지게 되면, 이대로 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저들은 결국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달려올 사람들인데,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그 뜻이 혹시 저것들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일 같은데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을 안 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것 같은데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동안 설렁설렁 다니면서 40일 후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이러한 현상 앞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잘못된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악인인 아수르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요나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아수르에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핏 듣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왕국이고 유다는 남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한 뭉치예요. 너희의 인애가 어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는 것이. 아침에 구름이 낄 수도 있고 안개가 낄 수도 있고 안개를 구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잠시 후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차를 보니까 차 위에 성에 같은 것이 끼어서 이슬처럼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기온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해가 뜨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즉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주 이 은혜로워 보이는 이스라엘의 합창은 자기 자신들의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오만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면서 탄식으로 그들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봐야 됐던 것들은 봤어야 됐던 것들은 저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조차도 저렇게 회개를 하는데 라고 봤어야 되는데 비슷한 식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호세아서 6장 1절을 통해서 본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저희가 우리 수유교회가 세워지면서 10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량공세하면 될 것이다. 내게 아들이 아주 최고로 귀한 존재이니 그 아들을 그냥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들이 하나님입니까? 지들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저 많이 드리면 그냥 주면 좋아하는 어떤 하나의 그 신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미가서의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가서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정의도 없고 어디게 상대를 보는 것도 없고 나하고 함께하는 것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불의한 대로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목적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아봐도 겪게 될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는 나 자신에 대한 돌아봄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함께 있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아수르 민족의 그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나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돌아봄이 없으면 우리도 어쩌면 그들처럼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아수르에 있는 그들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돌아봄이 철저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비대면의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세상의 위협이 아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누가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옳고 틀림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양심으로 이 예배의 자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돌아봄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율법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라고 하는 지극히 내 중심의 어떤 판단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사 옳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비록 내가 좀 어리석은 둔한 그러한 판단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남은 보되 나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에는 참 익숙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한 밝음이 아주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때로는 뼈가 아프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함의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 온전한 존재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지나치게 깃털처럼 가벼운 그러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본문 속에서 아수르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회개의 모습입니다.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나아감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까지 것들 아마 그런 생각을 요나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보다 나았을까요? 아수르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적어도 호세아나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그저 루터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루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무엇이 옳아? 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단을 생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말고도 원래 구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말고 자기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면 자다 말고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받는 그 사제를 깨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나중에 귀찮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가져오세요 그랬답니다. 그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지 틀렸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 주장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안 바뀝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판단하던 그 판단 속에 있는 어쩌면 그들보다 나는 나은가? 라고 하는 진지한 성찰이 있는 종교개혁 주일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킬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빛이라도 비추게 하실 것이고 작은 영향력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또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